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와 경건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다윗이 무기력과 무지의 상황에서 나단의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본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통한 왕조의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는 그 책임에 드디어 이제 아도니아의 소동 속에 솔로몬의 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읽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명령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질서의 정당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명령으로 시작됐던 솔로몬의 즉위식의 명령이 이렇게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섭리의 실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서 1장 안에 반복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주의해 봄으로써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불러세운 영적인 권위와 부름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지만 도덕적인 페르나와 같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정을 세웁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의 신실성입니다. 그 언약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 안에도 다윗이 비록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지만 언약의 진실성은 살아있고 다윗도 그 안에서 범죄를 넘어서서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지켜서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 작업을 열어가게 됩니다. 이런 신적인 권위의 정당성, 그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 사람으로서 지켜보아야 될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흔히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사람의 뜻, 정치적인 인간의 뜻을 통하여 교회 사역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의 권위에, 사람의 열심에 의지한 어둠의 형태를 늘 마주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증거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검증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믿음의 일은 이런 신적인 권위를 주의해보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정당한 절차를 기반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 다윗 왕의 노새를 내어주어 정당한 계승 작업을 일깨우고 기름을 부어서 신적인 권위가 제사장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절차의 정당성을 밟고 뿔나파를 불어 백성들의 환호를 얻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의 소동은 자기가 스스로 높인 거지요. 신적인 권위와 부름이 아닌 겁니다. 그는 물론 서열상으로는 왕위를 계승할 제1번이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높이는 자의적인 편당에 불과했던 거고, 신적인 권위를 주의해 보지 않으면 인간적인 편당을 하기 마련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요압이 다윗의 사역의 내내 걸림돌이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 편당에 스스로 멸망의 굴로 기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도니아의 왕권에 요압이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은 아도니아도 요압도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역사의 준엄한 흐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악인들이 번성함으로써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악인들의 번성으로 인하여 의인들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의 호소와 몸부림을 하는 역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선하게 분명한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하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단지 저 미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선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질서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힘이 바로 이런 것에 있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구현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해주는 거지요. 드디어 솔로몬의 왕 즉위식이 세워지고 드디어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십니다. 다윗 왕의 승리와 전폭적인 지지 아래 공인의 절차를 밟아 온 이스라엘의 환영을 받음으로써 자의적으로 참여했던 이 사람들은 49절에 보면 놀라서 일어나 흩어져가는 혼비백산한 모습을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권력의 향배에 민감했던 정치 술수가 요압이 제일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41절에 요압이 풀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그때 이 아비아달의 아들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죠. 결국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권위 앞에 부복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왕적 즉위의 장엄함이 44절에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군사령관 분하야, 이런 왕정의 기본을 갖춘 세력들이 이 성읍이 진동하는 환영 속에 등극을 하게 되자 이제 두려워 떨던 이 아도니아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고, 아도니아는 다 도망가는 그 가운데 제단불을 찾고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 역사의 교훈, 수많은 회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도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 안에 심지어 정치가들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이런 만용들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심판을 행하심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허리를 동이고 담대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일어섬으로써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주권적인 섭리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면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도니아의 소동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일어날 거고요. 그 틈새는 누가 제공하는 거니? 다윗의 무책임과 무기력이 부패의 온상을 초래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지도자가 제 자리를 지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신실하게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여기 단번에 아도니아의 회방 사건을 진압하고 놀랍게도 무기력에 떨어졌던 다윗의 명령 앞에 일사천리로 단번에 솔로몬의 왕위 계승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섭리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악의 세력의 충동과 그 무서운 심판과 더불어 경건한 질서를 세워갈 우리 자신의 책임, 본분을 새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상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하도록 기도의 시간이 힘있기를 바랍니다.